출애굽기 33장 1절로 17절이지만 봉독은 12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의 주의 길을 내게 오리사 내게 주를 알게 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하여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 모세의 역할. 오늘 본문은 33절부터이지만 32절 후반부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반역 후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혼나고 끝맺어지면 속은 편하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면 지금 당한 고통보다 또는 공포보다 앞으로 있어질 일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육체의 징계는 분명 이스라엘에 내려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청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은 맞습니다.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 빠질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정말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를 놀라운 기도를 무시해버립니다. 만약에 이 모세의 기도에 이 말씀이 집중된다면 우리의 묵상이 집중된다면 모세가 강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착각을 일으킵니다. 모세는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도 봤을 때니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집부리고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만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답변은 간결합니다. 왜 죄 지은 사람이 생명책에서 사라져야지.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세의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이 계속 그 간청이 이어지는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 이제 너는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2절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겠다. 3절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것이다. 까지는 하나님이 다 화를 풀고 좋은 데서 약속한 대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있으면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전혀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 징계, 너무 무서운 진노를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모세의 강구, 정말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깡그리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언약관계의 회복이지 잘못했으니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모세의 계속된 이제 강청 기도가 이것입니다.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11절에 갑자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 절만 딱 떼어서 보면 너무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그렇게 좋다. 자, 분위기상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정말 친하다, 친구 같다라는 말이 문맥상 어울립니까? 떼어놓고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친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느냐? 그 밑에서부터 원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번역본에선 드러나지 않는 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강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충격입니다. 원어에서는 12절에 시작을 레에라고 시작합니다. 보라라는 명령입니다. 보십시오라고 좀 의역할 수도 있겠죠. 높은 분에게 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보십시오. 청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타라는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유입니다. 당신. 그러니 정확히 원어상의 의미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하더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강청하기를 당신은 보소서. 아무리 이거를 의역해서 바꾸려 해도 원어상의 의미는 당신은 보소서예요. 그러면 당신은 존칭입니까? 한글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로 다 바꿔놨습니다. 자, 2인칭 당신이라는 표현은 존칭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국어 시간에 우리 한국말을 좀 따져봅시다. 3인칭 당신은 극존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인칭은 당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버릇없는 표현입니다. 하대에 가까워요. 쓰면은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회를 싫어하셔. 당신이 싫다면 싫은 것이지. 3인칭이잖아요. 면전에서 당신이 싫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이건 정말 무례한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중에, 대표 기도 중에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인 거 모르니까 쓰시겠죠. 2인칭 당신, 아니 3인칭이라면 하나님에게 기도 드리는 게 아닌 거죠. 모세 이 표현이 정말로 친구에게 대하듯, 그러니 모세를 칭찬할 때 친구에게 대하듯 이 구절만 떼다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어 라는 표현은 문맥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버릇없는 상황에서 친구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너무 다급해서 내가 네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니까 급해서 놀래서 당신은 보소서 당신은 할 수도 있죠. 첫 번째는 그런 실수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12절에만 아타라는 인칭대명사 유를 3번 사용했어요. 전부 다 여호와라고 우리는 바꿔놨죠. 모세도 지금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막 나도 죽일 거면 죽여 라는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의 그 위기 상황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이 아니라 이렇게 항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느낌을 살린 번역본이 있을까 제가 한글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근데 메시지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이 탁월한 거예요. 원어를 살린 거예요. 보십시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아니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뿐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약간 오버해서 의역해 보겠습니다. 제가 막 바꾸면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좀 버릇없긴 하죠. 근데 버릇없었거든요, 지금. 친구에게 대한. 당신 좀 보세요! 이 상황이 맞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 말하겠습니까? 약속한 땅으로 우리만 가라고요? 아, 나도 몰라요. 당신이 함께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나도 안 갈랍니다. 너무 무리하게 번역했나요? 근데 원래 모세가 여기서 정말 무례해도 너무 무례했다라는 것이 원어에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이 칭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자기의 무례함을 이렇게 표현해놓고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는 좀 친구 같기에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근데 말투보다 더 무례한 것은 사실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강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순순히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전이죠. 너무 의외입니다. 아니 그 긴 모세와의 기도 내용을 구구절절히 써놓고 모세의 항변까지 다 써놓고 그래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모세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네가 아주 돌았구나.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그래 네 말대로 떠나지 않고 뭐 함께 해주겠다. 이 시점에서 많은 주석과 많은 설교자들은 모세의 강청기도의 능력 역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시는구나. 지도자들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켰구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의 기도 중간에도 기도 후에도 목이 고든 백성이니 내가 이와 함께하면 길가에서 죽여버릴 것 같다. 다 죽여버릴 것 같다. 모세야 안 간다. 나 못 간다. 이런 표현하던 분이 그럼 저도 안 갈랍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런 뉘앙스인가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화가 풀리신 겁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뜻이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화가 모세 때문에 풀린 거예요. 그 대답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 일도 하리라. 내가 직접 하겠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가겠다. 근데 이 표현이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단호했던 하나님이 징계도 하지 않고 단서도 달지 아니하고 조건 달지 않고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결론 짓는다라는 거지. 그냥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목숨 걸겠다라고 할 때도 안 흔들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했을 때 모세야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가게 해주겠다. 나의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몰아내 주겠다. 그냥 네가 데려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했던 거 하나님.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하자마자 너무나 담백하게
쿨하게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대담무쌍하신 태도로 바뀌신 것입니까? 제가 초중학교 때에는 영화관에 홍콩 르와르 영화가 굉장히 성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영화관이든 그 총지라는 르와르 영화가 가득할 때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뭐 주윤발, 뭐 장국영 이런 사람들 말고 조연들이 영화를 찍어도 흥행할 때입니다. 제가 뭐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한번 봤는데 제목이 영웅이에요.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의적같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총으로 죽였기 때문에 잡혔을 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당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적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시위하는 국가적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나라에서 관계 당국자들이 사정을 합니다. 너의 형량을 줄여줄 수는 없다. 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은 맞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남아있는 국민들이 너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네가 사형장에 가는 길에 비굴한 모습을 보여다오.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형량이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외로 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TV 중계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우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형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당당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영웅이야? 무슨 영화가 이래? 그런데 저에게 남은 잔상은 너무 영웅스러운 거예요. 뭐지? 그 많은 인기를 다 줬고 저 당당함은 진짜 영웅의 풍모가 아닌가. 어린 마음에 삼리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흥행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결론부에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찌질하고 못난 하나님처럼 나 화 아직 안 풀렸다. 니네 더 혼나야 돼.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했던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범무쌍한 원래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 이제 이룰 것을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느낌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 모세와의 격양된 그 대화와 대조된 하나님의 태도, 고집부릴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자마자 이렇게 대범하게 모든 것들을 포용하실까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건의 처음부터 되짚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치명적인 언약 파괴의 죄를 먼저 지었습니다. 산 위에서 그 소식을 들은 모세는 간청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징계가 떨어지죠. 징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 사자가 먼저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는다. 라는 갈등의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이때 모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도 다 안 하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가야지 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백성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이 세속적입니다. 모세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 그 땅 줄게. 그 땅 거민들 다 밀어내고 너희가 살게 해줄게.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가라.
모세가 정확히 짚어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어떤 영광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 통찰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내려고, 징계하려고 더 버티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간청에 못 이긴 척, 그래 내가 저 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의 메시지가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거저 함께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기로 했고 원래 약속받기로 했던 그것들을 다 주겠다. 가나안 땅 가져. 가나안에서 왕노릇 해. 그러나 나는 가지 않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 약속을 깨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진멸하겠다 해놓고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용서하지도 않으십니다. 정확히 따진다면 하나님이 그냥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요. 어디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모세는 징계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요. 그 중간에서 모세가 얼마나 난처할까요? 하나님 정말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주동자들 3,000명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십니까? 나 너희랑 같이 한다. 너희랑 같이 길가에서 너희 다 진멸시킬 것 같아. 그랬던 하나님이 한마디를 들으신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짜고 있는 것처럼 아주 계획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한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시내산 언약 끝났습니다. 하나님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틀렸습니다. 모세의 간구 요청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해도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의 생각처럼, 모세가 들었던 말처럼 이 백성을 내가 떠날 거야 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몰랐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깼다 한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 하나님의 모습이 모순 같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33장 처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 거룩한 땅에서 떠나라. 너희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가. 겁먹을 필요도 없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거야. 자, 이 말 속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성경 어디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거야. 다 해결할 거야. 너희가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할 거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까? 모순이에요. 모순. 이 모순적 하나님의 태도는 창세기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쫓아냈으면 관심 끊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관계없다? 니네가 깼잖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호하십니다. 못 느끼셨어요? 쫓아내고 끝이었나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냅니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끼리 가.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나의 사자는 보낼 거야. 뭔 말이에요?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츤데레 맞습니까? 츤데레라는 표현 맞습니까? 어떤 표현인지 뉘앙스만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뚝뚝한 척 하면서 뒤에서 다 챙겨주는 뭐 그런, 맞죠? 제 느낌이. 저 하나님이 정말 친데레도 이런 친데레는 없는 것 같아요. 너희끼리 가. 그런데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 안 간다. 그런데 내 사자는 보낼 거야. 그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고수하셔야 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고수하다 보면 사랑이 외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리와 사랑, 은혜와 진리를 양면처럼 보거든요. 은혜와 진리, 사람 입장에서는 공존이 불가능한 역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순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징계하겠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왜 아다르고 어다릅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3,000명을 죽입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라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게 사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모순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완벽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의 놀라운 섭리의 놀라움이고 지혜입니다. 자꾸 이것을 이해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비로 살아가면서 좋은 점, 영적으로 좋은 점이 있다면 은혜와 진리, 바름과 사랑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져갈 연습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연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러니 또 누군가한테 적용하기에는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라는 너무 나약한 존재한테 은혜와 진리를 적용하기 너무 쉽습니다. 못난 아비지만 바름을 위해 훈육을 하게 되고요. 그 훈육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름하고 훈육, 사랑하고 이게 괴리감이 사람들은 계속 있거든요. 여전히 그것을 적용하는 부모들에게도 괴리감은 있겠지요. 그러나 연습이 가능하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 좋은 점이 너무 이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사랑과 바름에 대해서 강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뇌할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힘든 점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그 모순 같은 역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지은 사람은 육절같이 행동을 합니다. 장신구를 떼며 금붙이 은붙이 아름다운 걸 떼며 용서를 비는 자세는 취할 수 있죠. 벌벌 떨 수 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을 보일 수 있지요. 그래서 용서가 된다고요? 아니 빌고 사정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의 개념을 반성한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에 그게 회개라면 수많은 종교에 다 회개가 있고 수많은 종교의 회개에 의해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6절 이후에 장신구를 떼고 용서를 빌며 떨며 그들이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7절에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나는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어줍지 않은 행위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후회와 눈물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무게를 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로 나섰다는 거지요. 모세가 뭔데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부탁하니까 부탁을 들어준 겁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중보자 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계획된 것처럼 계획되었거든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언약을 파기할 지경에 이를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못나고 계속 약속하지만 계속 약속을 깨는 존재일지라도 중보자가 세워지면 중보자에 의해서 아무것도 백성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인데 지나가면 하나님이 땅에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중보자가 세워지는 순간 나는 다시 약속을 이루어간다. 계획된 것처럼. 이쯤 되면 떠오르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모세의 말이 나오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무의미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다 진멸하실 수도 있고 자기의 백성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목이 굳은 백성, 뒤돌아서면 죄를 짓고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습게하는 그 백성이 아니라 더 성결한 백성을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기에 너희의 아무리 큰 실수라 할지라도 희생은 내가 치른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희의 실수는 예견되어 있었어. 너희의 불의함은 예견되어 있었어. 너희의 배신은 다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울 거야. 구원의 중보자, 희생자 메커니즘을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완성하셨습니다. 죄에 집중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중보자, 희생자를 통해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 함께 가자.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과 언약관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구원이라는 역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의인의 구원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죄인의 구원. 그 역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선포 내용을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속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의 중보 기도가 교훈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 만나는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약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똑같죠. 생명책에서 지고지실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여기만 보면 바울도 모세도 와, 이런 기도를 과연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런 경지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바울은 너무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열심히 원한다고 그가 택함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린다고 그가 택함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이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밑에 고백하면 어떡해요? 제가 좀 사도바를 오늘 좀 깠습니까? 모세도 깠는데 이렇게 두 사람을 까면 제가 천국 가서 어떻게 고개나 들고 다닐 수 있을런지. 복음은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전히 부끄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했잖아요. 이것보다 놀라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강력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불의한 모습을 불의하다 하시고 그러나 나는 내 계획을 내 백성 삼음을 포기하지 않음을 둘 다 보여주십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공의는 공의대로 사랑은 사랑으로 모두 다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해석되지 않고 이게 모순처럼 지금도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에서 찾아가는 것이겠지요.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겠지요. 진리와 은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며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내 구원을 본다라면 나의 택하심을 본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전부 다 관대하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 사실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모순이 내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계획이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모든 말씀을 자신이 비하되면서까지 자신이 고집스러운 것처럼 묘사되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로. 이 또한 구약에서 여호와는 높고 존귀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와 달라 그분은 크시기만 해 그분은 두렵기만 해 라고 여기는 착각해서 깨게 하는 거지. 그분은 츤데레입니다. 되게 강하고 무서운 분 같은데 뒤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 다 챙기는 분. 그 뜻을 깨닫기에는 우리가 작을 뿐인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변덕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모세의 놀라운 중보기도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언어와 모세의 대화 속에 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쓰심을 알겠습니까? 못난 우리 때문에, 이해 못하는 우리 때문에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외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애씀이 느껴집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수고스러움을 우리가 몰라준다면, 자녀가 몰라준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다름질이 아니요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말씀 우리를 폭로시킵니다. 하나님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가 드러날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구원받기 힘든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또한 잘났다라고, 내가 진리를 가졌다라고,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왜 하나님은 진리로 행하시지 않냐라고 감히 대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다 참고 견디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철들겠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겠지요. 그런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